제가 지금으로부터 벌써 그러니까 한 27년 전이네요. 제가 처음으로 독일 이제 유학하러 간 게 89년 9월이에요. 근데 그때는 저 혼자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어학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살 집도 구해놓고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와서 집사람하고 새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갔지요. 89년 9월에 가서 6개월 동안 어학 공부를 해서 대학 들어갈 수 있도록 시험을 이제 다 맞춰놓고 그리고서 90년 4월에 제가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89년 9월에 제가 독일로 갈 때 제 세 아이 중에서 막내가 13개월, 그러니까 첫돌 바로 지나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제가 독일로 혼자 갔습니다. 한 6개월 있으면서 뭐 집사람도 보고 싶고 아이들 다 보고 싶고 또 부모님도 보고 싶고 그랬지만 근데 아이가 여럿 있을 때 부모 심정이 막내한테 특별한 관심이 가는 거는 또 일반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막내가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또 돌사진 찍은 거 그걸 제가 가지고 갔거든요. 막내가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90년 4월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인천공항 아직 없었을 때입니다. 인천공항이 92년부터인가 개항이 됐는데 그래서 김포공항이죠. 저희 집사람이랑 세 아이 또 우리 부모님 뭐 여러 사람이 이제 마중을 나왔죠. 공항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공항에서 이렇게 나오고 뭐 하는 장면들은 다 아시지요? 이렇게 나오면 쫙 기다렸다가 막 손은 들고 그래서 제가 나오고 짐 끌고 나오는데 저기서 이제 집사람 아이들 또 이제 부모님들이 쭉 기다리고 계셔요. 근데 저희 막내가 이렇게 뛰어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빠다 막 뛰어오더라. 그래서 아주 막내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안아주고 그리고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 부모님들한테 또 인사해야 되니까 막내를 내려놓고 인사하고 뭐 그리고서 이제 승합차를 가져온 게 있어서 차로 가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내가 참 특별히 더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조금 전에는 품에 안기더니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멋 모르고 아빠다 그러니까 와서 안겼는데 6개월을 지났는데 글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섭섭하다. 그래서 우리말에 애 봐준 공로는 없다 그러죠. 깐난애 조그만 애들은 봐준 공로 진짜 없습니다.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승합차를 탔죠. 이제 앞쪽엔 주로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타고 저하고 집사람 뭐 제일 뒷자리 타고 또 애들하고 또 막내도 거기 타고 근데 집사람이 핸드백 가지고 있는 거를 뭐 때문에 잠깐 저한테 이렇게 주니까 이 막내가 우리 엄마 핸드백을 왜 당신이 가지냐 그래가지고 그걸 뺏는 거예요. 이 녀석 봐라. 그리고 뒷자리에 앉아서 집사람 손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손도 못 잡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손 대지 말라고. 6개월 동안 어학 공부하고 하면서 뭐 가족도 보고 싶고 막내가 특별히 보고 싶었는데 그게 원사이드 러브였더라고요. 저만 그랬지 그 녀석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떤 사람을 또는 무엇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게 뭐 삶의 그런 경험은 많죠. 근데 어떨 때는 그 기다림이 그리움이 굉장히 진하고 아주 간절할 때도 있습니다. 뭐 대학 입시 또는 아이들 결혼시키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빨리 애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 녀석들은 갈 생각을 안 하지. 부모는 애가 타지. 뭐 그런 것부터 또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집을 꼭 내 집 장만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애쓰고 뭐 이런 것부터 어떤 사람을 그리워하고 만난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움이나 기다림이 굉장히 깊어지면 이제 겨울이니까 겨울 분위기를 넣어서 표현해 보면 겨울 내내 그 사람을 그리고 하얀 세상 속에서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날마다 그를 위해 기도하며 세월을 보내는 그런 경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 애쓰면서 그야말로 애를 태우며 삶의 여정을 걸어본 그런 경험들.
아마 누구에게나 다 있겠지요. 사람은 살면서 늘 만남에서 만남으로 이어지면서 살아갑니다.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또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사람은 사람도 만나고 사건도 만나고 만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모든 만남 가운데서 사람에게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위대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내가 꿈에서 하나님을 배웠다 또는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뭐 이런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직접 봤다. 이 성경 전체를 따져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성경에서 누구일까요? 여러 사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표현하신 걸로 하면 단연코 모세입니다. 모세는 내가 친구처럼 대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 꼭 한번 직접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탁을 다이렉트로 들어주시진 않아요. 너 나 직접 보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틈에 있으라 그러고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 위를 이렇게 덮으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뵌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던, 실제로 여러분과 저처럼 사람 몸을 입고 사셨던 그런 기록 흔적은 2000년 전 그때 사셨던 그게 많이 남아있죠. 그때는 물론 사진 기술은 없었어요. 하지만 조각이나 또는 황제 얼굴 같은 거는 동전에도 새겨져 있고 그런데 근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은 그림이든 조각이든 이런 걸로 남아있는 게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돈이 좀 많다든지 귀족이든지 왕이든지 이래야 뭐가 좀 남을 텐데 예수님은 사회적으로는 그냥 평범하게 사셨거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셨고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걸으셨던 삶의 여정이 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27권 말고도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그런 기록들, 또 그 시대에 유대의 총독을 지냈던 사람들이 로마 황제한테 보고한 보고서, 이런 일반 역사 문헌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들이 꽤 됩니다. 자, 어쨌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뵈면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한 번은 이런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를 보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다.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직통 계시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계시 받았다. 근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중보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기본 심장과 같은 구조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메디에이터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나는 직통이다. 그건 정통신앙을 벗어난 거죠. 그건 벌써 이단인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면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기다린다, 보고 싶다, 또 어떤 것을 간절히 바란다, 그리워하는 거지요. 그리움이 이만할 수도 있고 훨씬 더 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리움이 워낙 커가지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내 삶을 아주 짓누를 정도로 그리움이 클 때도 있어요. 그리움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겠다, 공감들 하실 것 같은데, 그리움의 크기는 기다려온 시간의 길이, 또 하나는 기다려온 그 시간 속에서 그게 얼마나 깊은가, 시간의 깊이, 이걸로 그리움의 크기를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한 5개월을 기다렸다, 또는 1년을 기다렸다. 나는 그 일을 10년을 기다렸어. 그러면 그리움이 큰 거잖아요. 그죠? 시간이 되게 흐르면서 그리움, 기다림이 잊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그리움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거죠. 근데 시간이 흘러도 그리움이 사그라들지 않고 그리움이 점점 커지고 더 간절하고 애절해진다. 그런 경우에는 시간의 길이가 그리움의 크기를 결정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을 깊이, 이 깊이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내가 어떤 대상을 또는 어떤 사건을 또는 누구를 간절하게 그리워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이 진짜로 진실하게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내 마음의 사랑이 진짜로 절절하고 마음의 소원이 진짜로 절박하다. 그러면 이 기다린 시간, 이게 길이만이 아니라 깊이로도 무지무지하게 깊게 들어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일을 기다린 그 기다린 시간, 그 길이하고 또 깊이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독일에서 6개월 어학 공부하고 와서 제 딸아이를 기다린 거, 그건 6개월입니다. 많이 보고 싶기도 했어요. 우리 보통 대한민국 남자들이 군생활 3년 그러잖아요. 요즘 군생활은 2년도 채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옛날 하는 말로 군생활 3년. 제대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고대하면서도 군생활을 하나요? 여자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제대할 때가 거의 가까우면 쓰는 모자 그 안쪽에다가 달력을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지날 때마다 아주 모나미 153 볼펜 끄트머리 알이 빠질 정도로 꽉꽉 눌러가지고 인상을 쓰면서 X 표시를 해가면서 그렇게 제대할 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면서 가장 길게 기다려본 것이 몇 년이었습니까? 내 집 장만,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어떤 분들은 결혼하면서 내 집을 장만하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하고 몇 년 계획을 세워서, 어떤 분들은 결혼하고 한 20년 만에 드디어 내 집 장만하고 그러는 분들도 계시지요. 꽤 길게 기다린 거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기다렸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주 사랑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며 거기에서 타향살이 생활을 했는데 라헬은 외삼촌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외삼촌이 자기 딸을 야곱에게 부인으로 주면서 그 조건으로 7년 동안 일한다, 이런 조건으로 주었어요. 그리고 이미 라헬과는 같이 살면서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해준 거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인데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며칠 정도 지난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2017년이 이제 마감하는 이 날, 또는 곧 열릴 2018년 연말 연시에 여러분의 오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코 손에서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진 조지 뮬러, 이분은 여러 가지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특별히 어떤 세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을 받도록. 그런데 한 친구는 얼마 안 지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한 친구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려서,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대요. 그런데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친구가 신앙을 가지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것이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독교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며칠 지난번에 지났습니다마는 크리스마스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기다림, 그리고 드디어 만남, 여기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실 때까지, 사람 몸을 입고 당신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을까요? 기다린 시간의 길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기다린 시간의 그 길이 동안 하나님은 얼마나 깊고 간절하고 절절하게 사람에게 찾아오시기를 기다리셨을까?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한테 형벌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그 장면에서 이미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이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시간의 길이가 얼만큼 되는 거예요? 태초 이래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인간 시간 계산으로 그게 얼마일까요? 그거는 정확할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단순한 성경을 연대로 계산해서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창조부터 지금까지가 6,000년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든 그건 또 본인이 그렇게 믿어도 상관없고, 만년이라고 봐도 좋고, 지적 설계론이라는 그런 어떤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또 몇백만 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몇십억 년 얘기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의 범죄 사건, 그때부터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다려오신 거예요. 오랜 시간이었죠. 그 다음에 시간의 길이는 그렇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오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절절하고 깊은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기를 기다리셨을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절절하고 애절하고 깊으셨나, 그거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 잘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는 방식, 그 방법이 당신이 사람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런 얘기들 많이 아시죠? 영국의 어떤 왕이 평민하고 결혼하면 왕족, 왕위를 포기해야 돼. 그런데 나는 그 여인과의 사랑 때문에 왕위 나는 포기한다,
이래가지고 그 여인과 결혼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는 옛날 이야기에 보면 죽음을 거쳐서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겠다 해서 저승세계로 갔다는 우리 동양 문화권의 얘기든지, 아니면 서양 문화권에서 레테 저승으로 가는 강을 건너서 갔다든 이런 얘기. 진짜로 간절히 원하면, 그러면 그 대상을,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 유명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자기를 다 비우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 몸을 입으셨어요. 왜요? 목적은 한 가지예요. 우리 만나시려고. 우리에게 당신을 쉽게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이 정도니까 하나님이 태초일에 긴 시간을 기다려 오셨는데, 그런데 그 기다려 오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절절하고 깊으셨던 건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처럼 사람 몸을 입으셨는데 사람이 되셔서, 일단 사람이 되고 나서 사람에게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생명, 목숨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생명,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나고 싶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깊이, 이 심정의 절절함이 얼마나 대단한가. 바로 그 얘기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도록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으로 절절하고 애절하게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붙잡고 가는 인생은 참으로 복됩니다. 찬송가 84장, 거기에 가사가 참 은혜로워요. 84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내려오는 구절에서 제가 중간 부분을 뺐는데, 거기에 보면 참 빛이 있었다. 그 참된 진리의 빛이 세상에 비추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거든요. 찬송가 8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 근데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두 번째는 나에게 빛이다. 내 인생길에 그분은 빛이다. 내 가정과 가문의 빛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제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그거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나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 손 꼭 붙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넉넉하게 극복하고 인생을 위대한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줄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해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이거를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그냥 그렁그렁 살아가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84장에 캄캄한 온 세상,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이 많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빛이신데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나의 빛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빛이십니다. 우리의 빛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일 하나님이 열어주실 이 새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꼭 붙잡고 내가 먼저 그 빛의 축복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또 이 세상에 그 빛을 알고 체험하도록 열심히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